오늘도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계와 속죄소. 자, 증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를 증거한다고 예수님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기를 왜 증거해? 증거기를 서로 맞대어서 거기서 천사들이 두릅을 딱 씌우고 거기서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지면 그 증거계가 있어요. 증거계. 그 이름이 사무엘하 6장 2절 여호와 이름이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어지면 반드시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 증거를 누가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이름으로 끝나요. 솔로몬 성전 짓는 이유도 구약에는 성전 짓고 끝나요. 그리고 암흑 시대가 와요. 왜 암흑 시대가 올까요? 그 암흑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안에는 흑암이 있는데 그 흑암 속에 주님이 임해서 그분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에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길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길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 애굽에 앉은 자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인데 흑암에 앉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계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계. 그래서 성막을 져놓고 그 성막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법, 그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증거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서로 보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보여야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보면서 누구의 영광만 더 드러내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서로 정죄가 안 나오고 판단이 안 나오고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은 자들은 엄청나게 실수를 자주 해. 근데 그 실수를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육신의 몸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당할 수 없는 몸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쫓겨난 몸이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몸이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한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만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 시간도 우리가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많은 걸 느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돌아가는 영 꼴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결국에는 많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생수를 더 주시기도 하고 생수가 뭐예요? 한번 치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생수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2번을 쳐버립니다. 자기 감정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해 주신 만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만 가지고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모세는 2가지를 다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주님을 보여줘야 되고 부활해 주심을 보여줘야 되고 근데 두 번째도 여전히 예수님의 채찍에 맞게 자기 감정으로 우리는 자기 감정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버리면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른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진리가 안 돼. 왜 진리가 안 될까요? 자기 육신의 감정으로만 살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 감정으로 그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내 지식으로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나오지 않아요. 경험은 많이 해. 경험은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그냥 딱 멈춰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냐고 먼저 감정이 나옵니다.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율법 안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서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요. 갈라진 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미 갈라졌어요. 갈라졌어. 율법과 복음이 딱 갈라졌다. 복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아담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원시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냥 쥐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아브라함도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스마엘이 나버리고, 그 이스마엘이 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서로 싸우잖아요. 혈과 육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갈수록 더 득세합니다. 악한 영들이 더 그걸 득세해야 하나님이 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히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뭘 무장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철장 권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져야 우리가 이기죠. 악한 영들이 득세할 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요. 우리나라를 봐요. 어떻게 돼 있나? 뭐가 더 하나님의 진리가 앞섭니까? 아니면 세상 법이 더 앞섭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저달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살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세상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 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 법이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고, 영국 같은 데는 뭐예요? 전도를 하면 걸려요. 평등이에요. 평등이 뭐예요? 평등이라는 건 전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걸려요. 앞으로 그것이 통과되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밖에 나가서 영국같이 전도하면 잡아가요. 그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할 때요. 옛날에는 마음껏 가서 전도했죠. 근데 그것이 통과되어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요양시설 같은 데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구약을 보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육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세를 받아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이제는 영혼 구원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전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억압하게 두면 전부 다 굴복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법이 뭐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게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전도 못할지도 몰라요. 영국같이. 영국에서 어떤 분이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나의 이거였는데 잡아가 버렸어요. 감방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영국 같은 거리입니다. 우리도 평등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수를 터져서 우리가 나와도 그 물을 마셔도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가 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세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요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여호와 이름을 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잖아요.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4절을 보면 광야 교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이 일을 직접 체험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직접 체험하겠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혼 구원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뭐예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한 거예요.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창세기 17장 1절에 네가 나의 완전하라고 해요. 나에게 완전한 내 앞에서 완전하는 것은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지금 못 믿는데 내가 너를 완전하게 믿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를 할례 언약을 행해라. 그러니까 할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복음을 믿으면 누가 나와요? 이삭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약속이 완성이래요. 우리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 언약만 남았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왜 뿌립니까? 여기다 예수의 피를 뿌리잖아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제는 거룩하게 예수의 피만 거룩하니까 그 피를 통하여 속죄소 위에다 쫙 뿌려버려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증거괴가 들어있어야 되고 거기서 만나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에는 그림자로만 있지만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있게 돼요. 그걸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실체가 돼요. 실체가 안 되면 된 거예요. 그러고 너 이스라엘 백성 다시 그 언약을 통하여 언약을 안 믿으니까 다시 약속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해주겠다는 신명기 29장 1절을 가보세요.
신명기 29장 1절 보면 저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자 호렙에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 위에 다른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언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 근데 이걸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도 보는 눈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너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고, 할렐루야.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 새 언약이다는 거.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 속죄주의에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피를 통하여 알게 하고 그 피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나와요. 의가 나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이 몸에 축적이 돼야 안 돼. 그러면 그 몸의 영양소가 축적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 채식주의자들은 살이 쪄요, 안 쪄요? 채식주의자들은 살이 안 찌더라고요. 육식을 먹어야 살이 찌지.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우리 기범이 집사를 보면 우리 기범이 아빠 모습이 보여. 아까 들어왔는데 아빠 모습이 보여. 여러분들 보면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뿌려졌으면 누구를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려고 하는데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의식적으로 나타나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 날마다 거룩을 이루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단번에 태어나서 그냥 거룩하게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이 없어요. 그럼 예수 생명으로 딱 태어나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걸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그분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 그래서 피는 뭐예요? 피가 누가복음 22장 20절 새 언약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저도 나를 위하여 붓는데. 나를 위하여 붓는데. 그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붓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어준다는 거예요. 속죄수 위에 피를 뿌리잖아요. 속죄수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오늘날은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예수 새 언약 일꾼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맺어진 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면 뭐요? 영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원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내가 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문.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분 이름을 가져야 들어가지. 할렐루야. 뭐 14만 4천이 자기들만 들어간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거짓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그것들은 자기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몸이 되어 살면 그게 교회 되어요. 교회 된 사람만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0장 21절 뭐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괴가 있는데 그 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이름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만나주고 주님이 직접 명령하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면 다 끌려가고 배반하게 돼 있어.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와봐요. 핍박을 당해봐요. 그러면 다 배반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았냐고. 여기가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는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레위기 24장 16절. 그래도 여호와의 계를 회방하면 반드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이름.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께서 친히 쓴 돌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곧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 여호와 이름이 생명.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 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라는 궤 이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저다 궤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고 여호와 이름이 생명이다. 그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는 궤가 있어야 되고 그 궤의 이름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제 안에도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생명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뭘 섬겨요?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어떻게 살립니까? 감정으로 살려요? 동정애정으로 살립니까? 동정애정에 끌려 살리면 거의 육체가 끊어지면 그것도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불쌍한 사람을 아무리 도와줘도 구제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그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섬겨야 그 생명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공력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그 생명은 남아있는데 그 생명이 태워져야 안 태워져? 하나님과 하나 된 생명은 하나님의 불에 태워지질 않고 하나님의 생명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타져 버린 거예요. 그런 저주받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면 저주받은 자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그 생명만 남아있게 돼 예수 이름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불을 받았다 오면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두 가지다 그 말이에요. 모세 떨기나무에 있는 불은 태워지지가 않아요. 불이 있는데 나무가 태워져야 안 태워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하나가 되면 그 영은 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이시니까 불 자체예요. 자체. 그런데 우리의 공력은 다 불태워져. 그런 게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 그 불이 임하면 저주받는 사람들이에요.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바다, 말씀의 요한계시록 15장에 뭐래요? 말씀의 바다가 있는데 그건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그래,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어. 말씀의 바다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만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 위에 다른 건 다 태워져. 소멸돼 없어지는 거예요. 그 멸망받는 자들. 소멸하는 풀이 다 태워져. 그 생명 위에는 다 태워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룹들. 자, 그룹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룹들. 오늘 본문에 그룹들이 나와야 안 나와?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그룹들이 나와야 안 나와? 자, 22절 보면 그룹 사이에서 그래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8장 가보세요. 열왕기상 8장. 육 절 보세요. 6절. 찾았어요? 524페이지. 자,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수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그룹들의 날개가 나와요 안 나와? 언약궤를 뭘로 덮어요? 그룹들의 날개가 딱 덮습니다. 천사들이 덮는다고 말이죠.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제 끝이 내소 앞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굳어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할렐루야.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등에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룹 사이에 천사들이 딱 덮으니까 거기에 뭐가 나와요? 영광이 가득 채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궤가 들어있으므로, 궤가 들어있으니까 그 궤를 섬기려고 천사들이 와서 딱 덮어야 안 덮어? 덮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안 나타나? 그럼 여러분들이 영광을 보려면 그룹 궤 위에 천사들이 와서 딱 덮으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와서 덮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영광을 보려면 천사들이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가서 막 땀방울에 핏방울도 들어 기도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와 도와야 한다. 그룹들 궤 위에, 그룹들 사이에. 그룹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궤가 있어요 없어? 궤가 있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나와 도우니까 영광이 나타나야 안 나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 궤가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 궤가 있어야 돼. 성전이 지어져야 그 궤가 있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여호수아 3장. 육 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1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자, 그 지금 백성들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 안식이라 시다는데 언덕에 뚝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이 그 정도로 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길을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건너게 한다는 거예요. 진흙벌이래요. 마른 땅이래요. 빠지지 않는 길이래요. 넘어지지 않는 길이래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궤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가면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그분을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그럼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을 가도 걸어가요. 마른 땅.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언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이 마른 땅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이 축드립니다. 마른 땅에 서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궤만 가지고 가면 피 뿌린 성령이 되면 그냥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좋아요 안 좋아?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어떤 걸로 건너요?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반드시 그 궤가 있어야 되고, 궤가 있으면 두 그룹들 사이에서 천사들이 쫙 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돼요. 천사들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사들이 와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천사 한 명이 그냥 18만 5천 명 사내를 그냥 다 진멸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천사 한 명이 사내를 18만 5천 명을 다 진멸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천사가 돕는 자들이 돼야 돼요. 천사들이. 그 날마다 우리는 여기에 예수 이름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여기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죄는 어떻게 끝나요? 피가 뿌려지니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끝내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싸웠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는 바로 주님의 생명, 예수의 피, 사랑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날 때 예수 안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문이 열리는 것이다. 우리가 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무슨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갱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우리는 여러분 안에 그 궤가 지성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성소에 궤가 있으면 그 그룹들이 와서 다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